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천상나라의 아름다운 질서의 다양한 원리, 관점, 개념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의 인간적인 모든 역겨운 속성을 다 버리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로 저희 영혼이 아버지 뜻 안에서 새로 태어나 하느님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며 또 그 뜻에서만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변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지난날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모욕과 역겹만을 드렸던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여 또 가르치는 자가 없어 진리가 아닌 역겨운 인간의 뜻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이 국민들이 눈과 귀가 뚫리고 열려서 부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탁월하고 아름답고 퍼펙트하며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 그 정신세계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새로 태어나 빨갱이 공산주의 무신론의 마귀와 그리고 역겨운 하느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그 거짓 예언자들과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그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국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고 31장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신적인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도망치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오다.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다. 31장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도망치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냈다.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 것을 가로채어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보기에도 라반이 자기를 보는 눈이 전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네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사람을 라헬과 레아에게 보내어 그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의논하였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소.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는지를 당신들만은 알 것이오.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나에게 주기로 한 삭슬 10번이나 바꿔쳤소.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소. 그래서 장인이 점박이를 삭스로 정해주시면 양들이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을 삭스로 정해주시면 양들이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당신들 아버지 가축을 거두어 나에게 주셨소. 양들이 암내를 낼 즈음에 나는 마침 꿈에 줄무늬나 점이 있거나 얼룩얼룩한 순념소들이 와서 교미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내가 어서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고개를 들어보아라. 교미하는 순념소는 모두 줄무늬 있는 것, 점박이, 얼룩진 것들 뿐이다. 나는 네가 라반에게 당한 일을 다 안다. 나는 네가 석상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느님이다. 어서 이 땅을 떠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였다. 아버지 집에선 우리에게 돌아올 몫을 더 바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남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먹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주셔야 할 돈도 혼자 가로채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빼앗아 주신 재산은 어디까지나 우리 것이요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서둘러 처자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대를 몰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다. 이 모든 가축대는 그가 밧단 아람에서 번 것이었다. 라헬은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 친정집 수호신들을 훔쳐냈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감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식구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도망쳤다. 그는 길을 따라 강을 건너 길르앗 산악지대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오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일가 친척을 이끌고 아랫길을 달려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날 밤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시어 야곱과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이르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산에 천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길르앗 산에 천막을 쳤다. 라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야곱을 나무랐다. 어쩌자고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이 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치는 거냐. 나에게 알렸더라면 소구를 치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떠나보냈을 것이 아니냐. 내 손자들이며 내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보내지도 못하게 하다니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얼마든지 너를 해칠 수 있다. 그러나 어젯밤에 네 아비의 하느님께서 너와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하셨다. 네가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워 떠나간다는 것은 알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내 집 수호신들은 왜 훔쳐가는 거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께서 제 처들을 빼앗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워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장인댁 수호신들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 속에 장인의 물건이 있거든 이 일가 친척이 지켜보는 데서 찾아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들을 훔쳐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을 차례로 들어가 뒤져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반은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들을 낙타 안장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라반은 천막 안을 모조리 뒤져보았으나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이때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님, 놓여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 중이어서 아버님께서 오셨는데도 낙타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라반은 사사시 뒤져보았으나 수호신들을 끝내 찾지 못했다. 야곱은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고 물었다.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토록 숨가쁘게 쫓아오셨습니까? 제 짐을 다 뒤져보셨는데 그 속에 장인의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있거든 우리 집안과 장인 집안의 사람이 지켜보는 이 앞에다 내놓으십시오. 이 사람들더러 우리 둘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가리게 합시다. 지금까지 20년이나 저는 장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장인의 암양과 암연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유산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장인의 양떼 가운데 순양 한 마리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양이 맹수에게 물려 죽어도 그것을 장인 때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또한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한테 물리셨습니다. 저로 말하면 낮에는 더위에 허덕였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인 댁에서 2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14년은 장인의 딸들에게 장가를 들려고 장인의 일을 도와드렸고 6년은 장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저에게 주시기로 한 삭슬 10번이나 바꿔치기 하셨습니다. 만일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던 두려운 분이 제 편이 아니셨더라면 장인은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보람없는 고생을 했는지를 살피시고 어젯밤에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이 여자들은 내 딸이요. 이 아이들은 내 손자요. 이 양떼도 다 내 것이다. 네 눈앞에 있는 것 어느 하나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느냐? 그러나 내 딸들과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이리 와서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돌무더기를 쌓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로 삼자. 야곱은 돌 하나를 세워 그것을 석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돌을 많이 모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차려 먹었다. 그 돌무더기를 라반은 여가르사 하두다라 불렀으나 야곱은 갈렛이라고 불렀다. 라반은 오늘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것을 또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은 그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감시하실 것이다. 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을 두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누가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아라.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진 이 석상을 보아라.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너를 치러 가지 못하고 네가 이 돌무더기와 석상을 지나 나를 치러 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 돌무더기가 증거하고 석상이 증거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홀의 하느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기를 바란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던 두려운 신을 두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그 산에서 제물을 드리고 일가 친척을 잔치에 초청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그 잔치 음식을 먹고 밤을 거기서 묵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약간 긴 내용이었습니다. 31장의 내용은. 요 앞에 이제 30장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좀 보면 30장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엄마인 리브가가 일러주는 대로 삼촌네 집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삼촌의 딸을 만나죠. 라헬을. 그래서 라헬의 인도에 따라서 삼촌을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야곱이 첫눈에 둘째 딸인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그 딸을 얻을 욕심으로 제가 친년을 일해드리겠으니 저에게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라반이라는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약속도 안 지키고 오늘 여기 이제 등장하지만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함세 하고서는 밤에 몰래 큰 딸을 들여보내죠. 그래서 야곱은 졸지에 원하지도 않던 큰 딸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황한 야곱이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속이실 수 있습니까? 하여 우리 풍습에 작은 딸부터 결혼하게 하는 건 없고 우리는 마지부터 보내야 하네. 자네가 이해를 하게. 대신에 7년 더 일하면 내가 작은 딸도 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무려 장장 14년에 걸친 마치 종과 같은 생활을 이제 삼촌 집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난 30장에서 본 것은 그렇게 라반의 잘못된 선택과 반향 때문에 졸지에 언니 동생이 한 남편을 두고 이제 똑같이 결혼을 한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이가 좋지 않죠. 그 사이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또 자식을 못 낳는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있고 또 언니는 사랑을 못 받아서 또 사랑을 못 받는 대로 불평불만이 있고 엉망이 됩니다. 집안이. 질서가 없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뭐였냐면 그 유일성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거, 사사로운 감정, 사욕과 욕망,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매여서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니 거기 효용과 가치는 하나도 없고 하느님을 위한 것도 없고 그렇게 맨날 싸우고 시세우니까 자식 교육이 또 똑바로 될 리가 없겠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식이 무슨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그 긍정적인 하느님의 선한 영향력,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영향력을 받아야 자식이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고 성장을 하고 정신세계도 커지는 법인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질투나 하고 시세우고 이런 부모 밑에서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니까 하나같이 자식들이 변변치 않죠. 그래서 이제 요 후미에 이제 그 자식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요. 왜 그런 반향밖에 못했을까를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또 한번 고찰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끊임없이 에너지만 소비하고 효용과 가치는 하나도 없는
그런 참 질 낮은 유일성의 표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30장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은 뭐냐. 이런 인간적인 것 안에서는 갑론을박을 하고 시세운다 한들 도토리 키재기고 아무 답이 없다. 그저 무익하고 내 영혼에게도 해가 되고 하느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마귀만 좋아지는 일을 한평생 하다 죽는 거다. 우리가 왜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다 죽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객관화를 해서 성모님을 닮은 아름다운 유일성의 정신세계를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 정신세계로 살면 축복이 오지 마세요 해도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영적으로는 주지 않을 수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하느님이 저 영혼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사랑을 줄 수밖에 없고 축복을 줄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보시는 차원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면 그냥 복은 덤으로 오는 건데 바로 그 차원의 나라가 성모님이 살아가셨던 정신세계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유일성들은 성모님의 그런 아름다운 속성을 자꾸 배워서 내 것이 되게 할 때 그게 부자 되는 길이고 그게 똑똑한 거고 지혜로운 거고 슬기로운 거고 하느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0장 후미에서는 야곱의 재산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불려주시는가를 봤습니다. 그 라반이라는 삼촌이 참 고약하죠. 온통 인간적인 사욕과 욕망밖에 없는 사람이죠. 오늘도 여기 이제 나오지만 그 삼촌 밑에서 왜 하느님은 무려 20년을 종처럼 일하면서 살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의 삶이 그렇게 20년을 종처럼 노예처럼 살질 않나. 야곱 그 다윗도 보면은 왕이 되기까지 무려 15년을 전장터에 나가서 그냥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싸우고 또 승전보를 올리고 오면 다윗 그 사울한테 시기 질투나 받아서 목숨이 위태롭고 이런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되죠. 그럼 이런 것을 하느님이 축복받은 사람들한테 허락하신 것은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그런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야만 그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때를 다 벗길 수가 있고, 그래서 고결하고 순결한 영혼이 되면 아버지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으므로 그런 모든 것도 일련의 축복의 하나의 과정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영적으로 올바른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오늘 31장. 야곱이 이제 드디어 여기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마저도 여기 보면은 본문을 보면 야곱이 자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제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스탠스와 하느님께 축복을 받고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스탠스나 어떤 걸 취하는 형태를 보면 완전히 다른 게, 인간은 이런 결정을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아, 더 이상 못 참겠어. 갈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인간의 뜻 안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결단하고 독단적으로 뭘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야곱도 보면은 이 고향으로 가는 것마저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셔서 야곱아 너가 이렇게 고생한 걸 내가 다 안다. 너는 이제 고향으로 가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 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아버지 뜻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천차만별로 반향이 다 다른 거지만 사고방식이 근시안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갇히고 인간적인 것밖에 없으면 보았을 때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왜냐면 근원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31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야곱과 라반의 각기 다른 반향인데요. 하느님께 속한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느님께 완전히 속하지 않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야곱은 자기를 위한 거를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 뜻에 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고, 라반은 자기를 위한 것을 아주 욕심껏 매일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라반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거라면
발벗고 나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하는 그 사람이 더 부자로 잘 사냐. 그렇지가 않고 야곱이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보고 사니까 아버지께서 그 손해를 다 메꿔주시더라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끊임없이 삼촌으로부터 다 갈취당하고 손해보고 살지만 거기에 어떤 특별히 불평불만을 안 하고 지금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맨날 불평불만했으면 야곱에게 이런 은총은 있을 수가 없죠. 오늘과 같은 일은. 근데 야곱이 그나마도 다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여서 순응하고 사니까, 순종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무려 10번이나 바꿔치겠다고 아까 나오죠. 그 정도로 라반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런 손해를 하나님이 다 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 사람의 야곱의 권리를 챙겨주실 때는 야곱이 지금까지 올바르게 반향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향한 것도 없고 자기 멋대로 인간의 뜻으로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야곱처럼 사는 게 이득인가요? 라반처럼 사는 게 이득인가요? 당연히 야곱처럼 살아서 하느님이 나를 돌보시게끔 하는 이게 본질적인 이득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이런 것마저도 똑바로 인식하거나 분별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냐? 그렇지가 않고 악착같이 자기가 뭘 취하고 가져서 눈앞에 뭐 이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너무 근시안적인 거죠. 자, 이런 객관화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속한 한 영혼과 하느님께 완전히 속하지 않아서 자기 것만을 악착같이 추구하는 두 영혼의 차이가 뭔가.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더 돌보시고 어떤 사람의 이득을 대변하시는가. 이런 관점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신 한 사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야곱인데 그 사람이 처신하는 거나 인내하는 거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인내로운 처신이나 모든 걸 수용하는 것도 은총이 있어야 그렇게 가능한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고 속성이 좋아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저렇게 반향할 수 있는 건 하느님께서 저렇게 많은 것을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지 야곱 자신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남하고는 달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은 야곱에게 저런 은총을 왜 주셨을까?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의 반향이 올바르다라는 거죠. 올바르니까 그 올바른 것을 내가 축복해야지 아버지는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야곱이 지금 이렇게 무려 삼촌네 집에서 20년을 거의 종살이처럼 이렇게 사는 이런 훈련 과정을 하느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라는 거죠. 축복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다 역경과 인내와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들 모두가 왜 그런 역경과 인내와 고통을 수용하는 환경에다 아버지는 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허락하셨는가. 그건 다 이유가 있는데 오늘 야곱의 케이스를 보면은 야곱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처신하는 거나 인품이 훨씬 넉넉하고 훌륭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그냥 욕심만 많고 갈망만 커서 형것을 단순히 갖길 원했던 그 야곱과 이제 무르익어서 많은 고생 가운데 20년을 고생하면서 고통을 사랑하면서 살고 나니까 인격과 처신과 뭘 수용하는 것과 이런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해졌다는 것. 그래서 축복받기에 합당한 인격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제 31장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니까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은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냈다.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 것을 가로채어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 이 논증 있죠. 이 논고, 이 주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라반 아들들이 주장하는 바, 그게 뭐냐, 주장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 아버지 것을 저 야곱이라는 놈이 다 빼냈어. 이게 주장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것을 다 가로채서 저렇게 부자가 됐어.
자, 이 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리죠. 야곱은 한 번도 가로채거나 삼촌 걸 빼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삼촌이 10번이나 삭슬 안 줬다라고 뒤에 나오죠. 그렇죠?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그렇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어요. 오히려 야곱이 받을 것도 못 받고 거의 무임금으로 20년을 살다시피 한 겁니다. 뭐 한두 번 빼는 게 아니죠. 삼촌이 속인 게. 하다못해 정직하게 양도 전박이 뭐 시커먼 양, 뭐 줄무늬 있는 이상한 염소 이런 건 제가 갖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직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그것도 주기 싫어가지고 아들들한테 줬죠. 이 앞장에서. 그런 인격이 라반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인격인데도 아들들은 라반의 그런 역경을 모르고 오히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빼냈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사고방식은 바로 이런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거짓말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게 마귀 가장 저급한 마귀, 1차원적인 마귀는 다 이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아들들이 말하는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럼 왜 이렇게 딸들도 수준이 저급했고 이 앞에서 라헬과 레아를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아들들도 역시 수준이 저급하고 떨어져요. 질이.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런 자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거는 다 부모 책임이에요. 사실은. 라반이 가정교육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 거죠. 그쵸? 아들도 딸도 다 이런 거는 보고 자란 게 뭘 보고 자랍니까? 가정에서 부모 보고 자라죠. 부모가 하는 행동, 말투, 사고방식까지 완전히 똑같이 닮습니다. 자식은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저급한 사고방식을 하는 건 아버지가 그런 저급한 사고방식을 해서 그걸 빼다 박은 거죠. 그렇죠? 딸들도 마찬가지였고. 이거를 잘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고방식이 이상하냐면 이 아들들을 소위 보호 속에서만 키운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처음에 야곱이 도망쳐가지고 삼촌네를 찾아올 때 그 이제 물 먹으러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양들을 데려가지고 양 물 먹이게끔 끌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어요. 목동을 라헬이 했습니다. 이 앞전에서 우리가 배웠죠. 아들들이 양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딸인 라헬이 목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안 시키고 딸에게 그런 일을 시킨다. 그럼 이건 뭡니까? 아들은 귀하게 자라고 오히려 딸에게만 그런 걸 시킨 라반의 교육 방식을 우리가 그 한 대목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목동도 라헬이 했고 아들들은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던 그런 교육을 받았음을 그 한 줄에서 우리가 행간으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호만 받았으니까 이 아들들의 수준이 어떨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당근만 받고 보호만 받은 자식은 반드시 망한다. 성공할 수 없다. 왜? 나약하죠.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하죠. 거기 남을 수용하거나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길 리가 없죠. 자기밖에 모르니. 그러면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 어디 사회에 가서 환영받을 수 있나요? 환영도 못 받습니다. 다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사람으로 누가 만든 겁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죠. 여기 라반의 아들들이 똑같아요. 보호 속에 자라서 불구자가 된 것을 라반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 하는 수준이 저 녀석이 우리 아버지 걸 다 뺏었어. 이런 수준이에요. 정신세계 수준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한 줄을 보면은 진리는 문장 하나를 보면은 왜 저런 말을 했고 저 사람의 근원의 뿌리가 어디고 지금 정신세계가 어디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고 무슨 악이 접목됐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상태이고요. 야곱이 보기에도 라반이 자기를 보는 눈이 전 같지 않았다. 왜냐? 양만 치면 염소만 치면 다 얼룩덜룩한 게 나오고 줄무늬가 나와서 자꾸 야곱의 재산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운 눈으로 바라볼 리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죠.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네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드디어 아버지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야곱은 사람을 라헬과 레아에게 보내어 그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내어 의논하였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 자,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처신하는 나라를 잘 보십시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죠.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는데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의논하고 상의합니다. 누구와? 유일성과. 그래서 자기 부인인 라헬과 레아를 따로 들로 불러내서 자기네끼리 말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야곱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보면은 하느님의 방식은, 또 하느님께 속한 올바른 영혼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나랑 하나 된 사람과 의논을 해서 다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죠.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비록 그게 유일성인데도 불구하고. 요게 올바른 질서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과 같지 않다, 나를 바라보는 게. 근데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는지 당신들은 알 것이요. 그 진실이니까요, 이게.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나에게 주기로 한 삭슬 10번이나 바꿔쳤어. 참, 10번이나 삭슬 안 준 거죠. 아니면 다른 거랑 바꿔쳤다는 말이거나 더 싼 걸로.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소. 자, 이렇게 10번이나 돈도 안 줬지만, 그렇지만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셨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7절을 보면은 저렇게 10번이나 삭슬 바꿔칠 정도인데도 이런 삼촌 밑에서 순종하고 살았어요, 여태 야곱이. 그렇죠. 이런데도 인내하고 살았으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인내, 너가 묵묵히 다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자, 이걸 내 뜻이라고 해서 네가 불평불만 없이 했던 거, 그래, 내가 다 봤다. 이제 내가 너한테 개입하마 해서 개입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전박이를 삭스로 정해주시면 양들이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을 삭스로 정해주시면 양들이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어. 이거 왜 그럴까?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무리 삼촌이 손해를 보게 하고 악착같이 자기만 이웃 남기고 조카 건 안 주고 싶어 해도 하느님이 역사하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치는 양마저도 염소마저도 다 야곱 것이 되게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를 본인이 지금 깨달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왜 어떻게 야곱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서 항상 살았어요, 야곱이. 그저 낮고 겸손한 나라에서. 누구나 다 저런 것을 당하면은 막 정의가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따지고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처음 이야기하죠. 그럼 그동안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참았겠죠, 야곱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느님이 유심히. 쟤는 저때 어떻게 반향하나. 유심히 보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 네가 그렇게 불합리한 걸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에게 의탁하고 믿고 한결같고 굳건하고 그런 것에 왈가왈부 안 하고 시비 걸리지 않고 계속 한결같이 참는 거, 그래, 너 훌륭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판결을 이제 딱 내리시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서 살았음을 아버지가 확인하셨고 이제 때가 돼서 거기서 빼내시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당신들 아버지가 죽을 거두어 나에게 주셨소. 양들이 암내를 낼 쯤에 나는 마침 꿈에 줄무늬나 점이 있거나 얼룩한 순염소들이 와서 교미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내가 어서 말씀하십시오 했더니, 고개를 들어봐라. 교미하는 순염소는 모두 줄무늬 있는 거, 점박이 얼룩진 것들 뿐이다. 나는 네가 라반에게 당한 일을 다 안다. 자, 여기 라반에게 당한 일을 다 안다 하시죠. 이렇게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하고 가까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하느님이 나하고 가까이 사신다는 걸 사실적으로 인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피상의 나라에서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야곱과 같은 반향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저렇게 리얼하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절절한 반향을 하려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아주 밀접하고 긴밀하고 발걸음만 이렇게 옮기셔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소통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럼 야곱처럼 함께 살 때나 가능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당한 거 여태까지 당하고 산 거 내가 다 봤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네가 석상의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느님이다. 어서 이 땅을 떠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소. 아버지가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그때 야곱이 사막에서 도망치면서 꿈에 나타나서 축복하시니까 너무 감동받고 좋아서 베고 자던 돌 위에다 그냥 기름을 콸콸콸콸 다 쏟아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하죠.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저를 형의 눈에 나서 죽지 않게 저를 보호해 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전 평생을 하느님을께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서원을 했잖아요. 그걸 다 보셨다고 13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사람은 설사 이런 행위를 했어도 또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이런 게 다 마귀적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적이지 못하게 여기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베델에 네가 서원했던 기름을 콸콸 다 쏟아붓고 나한테 약속했던 그 하느님이 바로 나다. 어서 이 땅을 떠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라고 지금 상의를 하는 거죠. 자기 부인들한테. 그래서 여기 13절을 보면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러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로 다 인내하고 희생을 통해서 모두 검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75살 됐는데 이사가라 해서 이사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또 100살이 돼서 애를 낳았는데 나에게 바쳐라 해서 또 바치고. 이게 다 희생이죠. 희생. 또 노아도 배 만드는데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요즘 사람 같으면 똑같은 일 1년만 해도 지겹다고 할걸요. 못한다고 하고 다 나갈 겁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똑같은 일을 그 배 만드는 거를 남에게 조롱거리나 되고 비웃음이나 사는데 100년을 한결같이 한다. 이건 대단한 근성이죠. 이건 대단한 근성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랬던 사람이죠. 여기 야곱도 남도 아닌 외삼촌 밑에서 마치 종처럼 20년을 무료 봉사를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인내하면서.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내와 희생을 통해서 다 검증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나도 내가 진정한 영적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나도 모든 면에서 인내와 희생이 동반될 때 그럴 때 나에게 축복이 주어져도 합당해지는 이 메커니즘을 알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다 야곱의 논고를 듣더니 대답을 해요.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에게 돌아올 몫을 더 바랄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봐도 자기 아버지는 욕심만 가득하지 나눠줄 생각이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 딸들도.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남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먹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돌려줘야 할 돈도 혼자 가로채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신 재산은 어디까지나 우리 것이요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유일성들도 야곱이 의논을 하니까 다 동의를 했어요. 이제 가기로.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떠나야지.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서둘러 처자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대를 몰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 가나안 땅으로 길을 떠났다. 이 모든 가축대는 그가 밧단 아람에서 번 것이었다. 본인이 막 줄무늬 꽂아놔가지고 교배시켜가지고 막 새카만 거 줄무늬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이 재산이 불어났다고 했죠. 요 앞에서. 바로 그때 번 것들. 그런 이제 가축대도 다 이끌고 이제 떠나는 거죠. 라헬은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 친정집 수호신들을 훔쳐냈다. 라헬은 이게 뭔지 잘 몰랐던 겁니다. 이거 훔쳐낸 거 보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라헬은. 아버지가 그거를 막 귀히 여기는 거 보니까 저거는 되게 좋은 건가 보다. 뭐 복을 주는 건가 보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그걸 수호신들을 훔쳐낸 거죠. 사실은 이게 다 잡신이고 악인데, 그쵸? 우상 숭배거리들인데. 근데 그러면 라반은 왜 이렇게 이상한 온갖 수호신 우상을 섬겼나?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만 열렬히 갈망했는데 라반은 좀 다르죠. 그럼 왜 그런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인데 이름이. 그 테라가 직업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 이상한 그 우상들 이렇게 석상으로 깎아서 석상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상이나 떠받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우상 숭배나 했던. 근데 그 우상 숭배나 했던 악이 제가 아까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접목의 관계고 하나된 관계니까 부모의 나쁜 속성이 자식에게 전이되기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그 데라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니까 그 악이 접목돼서 전승이 되겠죠. 자손들한테. 그 전승이 되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온 거냐. 라반이 이렇게 이상한 수호신을 모시는 것까지의 그 전승이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원리는 하나 뭐냐면, 자,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이상한 신 모시는 게 접목이 돼서 라반도 이상한 우상 숭배하죠.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뭘까요? 내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마귀가 있을 건데 그 마귀를 끊어버릴 줄 알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영향력 못 끼치게.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적인 모든 악을 다 끊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기도드리고 진정성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런 역겨운 인간적인 것을 나에게 끊어주시기에 합당해지려면 희생제물과 고행 같은 것을 여러분이 봉헌을 드리면 희생제물이 바쳐졌으니까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메커니즘 원리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희생으로 뭘 드리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십니다. 이게 수학 공식과도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영적 나라는 공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감쪽같이 속여 도망칠 내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자, 자기 아내들하고 의논만 하고 마음을 정했어요. 다들 원했으니까. 자, 그럼 내가 언제 가야지. 이제 이런 것을 계획만 세워놓은 거죠. 식구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도망쳤다. 그는 길을 떠나 강을 건너 길락 산악지대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가솔들, 식솔들, 뭐 가축 다 데리고 이제 거기를 떠납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오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평상시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였나 보죠. 그래서 숨을 해서 알아보니 야곱이 이미 떠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지 사흘 만에 알게 된 거죠. 라반은 일가 친척을 이끌고 이랫길을 달려 길라 산악지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참 이런 걸 보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죠. 이게 조카인데 그걸 조카를 또 따라가서 따라잡고 이런 어떤 얄팍한 이런 처신을 보면은 참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릇이 작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시어 야곱과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이러셨다. 자, 이렇게 7일에 걸쳐서 따라잡을 만큼 이런 사람이니까 하느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쟤한테 개입을 해야지. 해서 오셨어요. 라반에게. 그래서 야곱하고 너가 시비를 따지거나 그걸 뭐 따라잡아서 해코지라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24절의 행간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산에 천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길라산에 천막을 쳤다. 참 라반은 너무 심각한 게 이렇게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거를 간과하고 무시하죠. 그렇죠?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를 보면은 하느님 말씀을 얼마나 이 사람이 간과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추적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추격을 계속한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따라잡아서 야곱이 산에 천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길라산에 천막을 쳤다. 라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야곱을 나무랐다. 어쩌자고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 잡아가듯이 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쥐도새도 모르게 도망치는 거냐. 나에게 알렸더라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떠나보냈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은 이 27절의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안 믿으시죠? 신뢰가 안 가시죠? 그건 왜냐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맨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니까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라반이 어떤 종류의 마귀인지를 제가 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조금 더 읽어보죠. 내 손자들이며 내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보내지도 못하게 하다니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 자, 27절과 28절을 보면은 마침 엄청 야곱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야곱이 떠난다고 하면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때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 네가 나에게 말하고 갔으면 내가 막 소구를 치고 손뼉을 치고 이러면서 너를 아주 잔치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보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도 그렇고 28절도 그렇고. 아, 내가 입을 맞추면서 잘 가라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 너는 왜 나에게 비밀로 해가지고,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 마귀냐면 27, 28절에서는 네가 나에게 말했으면 내가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주며 잘 가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하죠. 근데 29절 바로 보십시오. 나는 얼마든지 너를 해칠 수 있다. 그러나 어젯밤에 네 아비 하느님께서 너와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하셨다. 27, 28절은 긍정으로 말을 하더니 갑자기 29절이 되니까 근데 나는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어. 부정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앞에는 내가 웃으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잘 보내주겠다며, 근데 또 죽이겠다는 건 또 뭐야? 정반대죠? 이게 마귀예요. 이런 게 마귀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라는 게 이렇게 더럽고 역겨운 겁니다. 이 말도 했다가 이 말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부정도 했다가 긍정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자적인 속성이 바로 요래요. 엄청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가 여기 가선 다시 돌변해서 아닌,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이게 위선자거든요. 즉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하는 마귀적 속성이 누구에게 있다? 라반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인물 분석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라반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도 같은 종류의 마귀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빨갱이 공산주의자들 있죠. 특히 정치인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하나요? 안 하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게 똑같죠. 라반의 속성과.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 이교도의 거짓 예언자들을 보세요. 엄청 유려하고 착하고 온갖 친절과 상냥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처신합니다. 속도 그런가요? 속도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겉이 그렇게 착하고 사랑 가득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속이 그렇다는 건, 그런 맺은 열매도 그렇게 사랑 가득한 자기 희생의 열매가 있냐? 예수님을 닮은 없잖아요. 그렇죠? 성모님을 닮은 자기 양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다 내어드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희생의 모범이 그 교회에 있냐? 없잖아요. 그럼 말로는 이렇게 라반처럼 내가 너가 나한테 말했으면 이렇게 기쁘게 막 맞이했을 텐데, 보내줬을 텐데 막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이게 겉에 처신의 나라입니다. 진실은 뭐냐? 근데 반대적인 거 바로 말해요. 넌 얼마든지 너를 해칠 수도 있거든. 이게 거짓 교회의 위선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나 빨갱이 공산주의의 정치인이나 이 다 똑같은 동종의 부류라는 겁니다. 분석이 되시나요? 분석이 되시죠? 사람을 분석할 때 저 영혼 안에 있는 영적인 근원의 속성이 악이냐 선이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이라면은 이렇게 이중적이에요. 일관성이 없고 단순성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에 겉에 표양만 보고 착한 척, 겸손한 척, 엄청 자애로운 척, 그것만 보고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가지 겉과 속을 동시에 봄으로써 그것을 균등하게 50대 50으로 놓고 결론적으로 저 사람은 겉은 이런데 속은 이런 위선자구나. 이런 분석이 불가능한 거죠. 영적인 걸 모를 때는. 그러니까 거기 속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간이 그런 것에 속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 처신으로 다가가는 거고 겉에 표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다가갈 때. 왜? 그렇게 해서 잘 속는다는 걸 아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런 마귀적 속성을 라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앞에는 좋게 말하더니 또 방금 예라고 하더니 아니오의 나라에서 근데 난 얼마든지 너를 해칠 수도 있어. 그러나 어젯밤에 네 아비의 하느님께서 너와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하셨다. 너무 웃긴 게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쫓아왔나요? 그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돌아갔어야죠. 여기 오지 말고. 시비 따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쵸?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사람은 지금.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그렇죠?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네가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워 떠나간다는 것은 알고도 남을 일이다. 또 착한 척하죠. 여기서 또 바로 돌변해서 앞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더니 30절에 와서는 또 착한 척해요. 근데 네가 너무 집이 그리워서 간다는 거는 나도 이해가 돼. 이런 겁니다. 하지만 내 집 수호신들은 왜 훔쳐가는 거냐. 자, 이 라반이 지금 여기까지 쫓아온 거는 자기 자식이 걱정돼서이기도 하고요. 또 직접적 이유는 이 수호신 훔쳐간 거 다시 되찾아오려고 여기 온 겁니다. 여기 3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집 수호신은 왜 훔쳐가는 거냐 라고 말하는 요 행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본 목적은 저 훔쳐간 수호신 되돌려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인께서 제 처들을 빼앗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랬습니다. 31절을 보면요. 평상시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의 말을 통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장인이 자기 딸들, 자기한테 시집 보낸 자기 딸들을 내가 너한테는 안 준다고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그러면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일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럼 평상시 라반이라는 사람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기서 다 나오죠. 31절 한 문장만 봐도. 평소 라반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신했고 어떤 나라에서 살았고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31절만 한 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장인댁 수호신들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 속에 장인의 물건이 있거든. 이 일가 친척이 지켜보는 데서 찾아가십시오. 자, 야곱은 라합이 그 수호신들을 훔쳐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거죠. 야곱은 라헬이 그런 일 했을 거라고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왜 그럼 라헬은 그 수호신을 아버지 집에 있는 수호신을 훔쳐오는 것을 했을까? 이런 게 있어요. 영적 원리 중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마귀가 망가뜨리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그 사람의 주변 사람, 즉 A라는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싶다 마귀가. 그럼 A하고 가장 친하고 A가 믿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타고 마귀가 반드시 역사해요. 왜냐? 그 A가 가장 믿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마귀를 데리고 있어야 이 A라는 사람을 패배시키기가 쉬우니까. 이해가 되시죠? 메커니즘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저렇게 수호신을 갖고 온 건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그 자기 아내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메커니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에서 라헬이 수호신을 가지고 온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라헬이 한 거지만 물론 라헬이 한 게 맞죠. 행동을. 근데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왜 하필이면 라헬이 그 역할을 했을까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라헬이 하필이면 그 역할을 한 건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하나된 관계인
여인이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 라헬을 건드리면 마귀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을 공격하기가 쉽잖아요. 가장 사랑하니까.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라헬이 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요게 영적으로는 원리적으로 분석하는 게 요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을 차례대로 들어가 뒤져보았으나 찾아내지 못했다. 당연히 없죠. 라반은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자, 라헬은 그 수호신들을 낙타 안장 속에 집어넣고 위에 올라 앉아 있었다. 라반은 천막 안을 모조리 뒤져보았으나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이때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님, 노여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 중이어서 아버님께서 오셨는데도 낙타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라반은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수호신들을 끝내 찾지 못했다. 지금 이 35절에 라헬이 자기가 낙타 안장에 앉았는데 낙타 그 안장 밑에다가 수호신을 놓고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제가 월경 중이라 일어나지를 못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저 라헬이 하는 행동이 영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거거든요. 저게 지혜와 슬기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악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요거를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분별할까요? 무슨 기준으로? 지금 라헬이 한 저 행동은요. 예를 들어 저 행동이 하느님과 관련돼 있는 거다. 하느님을 뭐 대변해 드린다던가 아버지의 어떤 난처한 입장을 대변하거나 아버지께 더 사랑을 드리기 위한 행위라던가 이런 거면 지혜와 슬기가 돼요. 라헬의 저 행동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잖아요. 순전히. 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죠. 우상 숭배 아버지가 저 수호신을 집에다 놓고 살았으니 우리 집이 부자 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라헬이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훔쳐와서 내 집에다 두면 저 수호신들이 내 집을 축복해 주겠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그럼 지금 라헬은 너무 모르는 거죠. 영적인 거를. 자기 남편인 야곱이 하느님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사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수호신을 갖고 와야 우리 집이 앞으로 복받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게 지금 하느님과 관련된 게 아니고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니까 라헬의 행동은 올바르지 않은 거다. 지혜와 슬기가 아니다. 오히려 앙큼한 일을 한 거다. 요렇게 분별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야곱은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지고 들었다. 이제 못 찾았죠.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토록 숨가쁘게 쫓아오셨습니까? 찾아보니까 하나도 못 찾았는데 있지도 않은데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구나.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집을 다 뒤져보셨는데 그 속에 장인의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있거든 우리 집안과 장인 집안의 사람이 지켜보는 이 앞에다 내놓으십시오. 이 사람들더러 우리 둘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가리게 합시다. 자, 이제 화가 나니까 야곱이 막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20년이나 저는 장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서야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본인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있네요. 이제서야. 그동안 장인의 암양과 암년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유산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로 잘 돌본 거죠. 유산해서 죽은 가축이 단 한 마리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야곱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야곱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장인의 양떼 가운데 순양 한 마리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38절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성실하다. 한결같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양이 맹수에게 물려주고도 그것을 장인께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또한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한테 물리셨습니다. 참 라반이라는 사람은 참 욕심만 가득한 그리고 나이값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네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저 39절을 보면 우리가 앞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학습할 때 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거두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다 학습해서 알죠. 그 롯이
롯의 아버지가 먼저 죽어가지고 조카가 혼자 되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을 걷어서 자기 자식처럼 데리고 살잖아요. 같이 걷어서 입히고 먹이고 심지어 살림미천도 다 띄워줘서 나중에 분가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너그럽고 넉넉했냐. 네가 가고 싶은 땅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고르고 남은 땅을 내가 가서 거기서 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그 아브라함의 정신세계나 그 넓은 마음가짐이나 옹졸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이런 그 차원과 오늘 여기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는 차원의 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비교가 확연히 되시죠, 그렇죠?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수준이 저급하고 저열한지 라반이란 사람이 얼마나 어른 값을 못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처신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심지어 창피한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래도 어른인데 조카보다는 훨씬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죠. 저 정도로 병든 겁니다. 사고방식이. 그리고 이렇게 지금 38절이나 39절 야곱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갈망이 커서 하느님께로 오는 것만 갖고 싶어 했던 그 어린 야곱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그 욕심 많았던 야곱의 떼국물이 인간적인 떼국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뭐든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장한 거고 성숙해진 거고 그릇이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축복을 하실 수밖에요. 이해되십니까? 요 관계성, 하느님과 이런 관계성,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로 말하면 낮에는 더위에 허덕였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충직하고 성실하게 산 거예요. 한평생. 그 삼촌 밑에서.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한테 충실했다라고 보지 않고 하느님은 하느님께 아버지께 충실했다라고 보세요. 이런 야곱의 반향을.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단편적이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물론 사람에게 한 것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이 성실하게끔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갔다라는 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장인 댁에서 2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14년은 장인의 딸들에게 장가를 들려고 장인의 일을 도와드렸고 6년은 장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은 저에게 주기로 한 삭슬 10번이나 바꿔치기 하셨습니다. 세상에 무려 10번이나 바꿔치기 하고 안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제 점점 감이 오고 아시겠죠? 만일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던 두려운 분이 제 편이 아니셨더라면 장인은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았을 사람이죠. 야곱이 지금 증언하듯이.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보람없는 고생을 했는지를 살피시고 어젯밤에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20년을 무려 삭도 똑바로 받지 못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그래도 불평불만 안 하고 묵묵히 살아온 그 야곱을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때가 됐다 해서 판결을 내리셨다라고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거기서 나와라. 네 고장으로 너의 가축과 처자식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이 여자들은 내 딸이요. 이 아이들은 내 손자요. 이 양떼도 다 내 것이다. 네 눈앞에 있는 것 어느 하나 내 것 아닌 것이 있느냐? 그러나 내 딸들과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농고가 계산법이 완전히 틀렸어요. 다 자기 거라고 하죠, 지금. 딸도 내 거, 손자도 내 거, 양떼도 다 내 거, 네 눈앞에 있는 거 다 내 거. 이게 맞습니까? 계산법이 꼭 빨갱이 공산주의들 하고 똑같아요. 다 이득되는 건 자기 거. 손해보고 나쁜 건 다 남 탓.
그렇지 않습니까? 전형화된 사고방, 마귀의 전형화된 패턴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전형화된 패턴 중에 특히 공산주의 이 빨갱이들이 잘 쓰는 게 이득되고 좋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코스프레, 이 모든 건 다 내 거. 근데 손해보고 잘못되고 이런 건 다 저 사람 탓, 남 탓.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라반도 다 자기 거래요. 아니 그 양떼는 누가 불려준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불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에게 지분권이 당연히 있어야죠. 왜? 기여한 사람이니까 야곱이 전적으로. 거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내 딸과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이리 와서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돌무더기를 쌓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로 삼자. 갑자기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라반이. 왜 계약을 삼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증거로 삼자고 할까요? 이거는 혹여라도 나중에 야곱이 자기 자식들, 딸들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본인의 생각이지만, 물론 라반의 생각이지만, 야곱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자기한테 여태까지 원한 쌓인 거를 생각해서 어느 날 해코지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못하게끔 하려고 야 우리 좋게 계약 맺자. 우리 서로서로 해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안을. 그런 소위 세상적 표현으로 그런 꼼수가 있는 거를 지금 44절에서 이렇게 계약 맺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야곱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최악의 상황인 그런 거는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계약을 맺자. 요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야곱이 해야 할 말이죠. 계약을 맺자는 건. 야곱이 해야 할 말을 라반이 하는 겁니다. 못 믿을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라반.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사고방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세워 그것을 석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돌을 많이 모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차려 먹었다. 자,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걸 우리 상징으로 삼읍시다. 자, 이걸 기념으로 삼읍시다. 이렇게 하는 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증거가 되게 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도 봤고 또 하느님이 보고 계시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도 증인이시고 여기 주변 사람 다 증인이다. 그럼 우리 다시는 이런 거 깨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약속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돌무더기를 라반은 여가르사하 두다라 불렀으나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은 오늘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지만 이렇게 제단을 쌓아가지고 라반이 기념하자라고 제안한 거는 다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일에 나중에 야곱이 마음이 바뀌어서 해코지를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런 것을 하자라고 제안한 거고, 그것을 또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은 그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감시하실 것이다. 이게 49절을 보면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우상 찾으러 왔잖아요. 근데 또 요땐 하느님을 들먹거리죠.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감시하실 것이다. 여기 또 하느님을 들먹거려요. 자기 우상 숭배하면 자기 우상신을 여기다 넣으면 될 거를. 이런 게 참 교묘한 마귀예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액션을 달리 취하는 위선자적인 속성으로 가득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때는 또 하느님을 들먹거리는 이런 마귀적 속성. 진짜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서냐? 절대 그게 아닌. 그러나 마치 하느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요럴 때는 또 하느님을 싹 끼워가지고 말하는. 요게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바리사이나 가야파가 보면은 똑같은 마귀거든요. 지금 라반하고. 마치 하느님 엄청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하느님만을 대변하는 사람인 양 처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랬나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앞장서서 죽여야 된다고 하고. 완전히 위선자죠. 겉과 속이 다른. 지금 라반도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귀적 종류예요. 똑같은 마귀. 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을 두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누가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자, 여기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50절에서. 그쵸? 네가 만약에 나중에 나한테 당한 게 생각나가지고 안갚음을 하고 싶어. 그럼 네 하느님이 여기 증인이시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아라.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진 이 석상을 보아라.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너를 치러가지 못하고 네가 이 돌무더기와 석상을 지나 나를 치러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 돌무더기가 증거하고 석상이 증거한다. 자, 만약에 나중에 야곱이 치러올까봐 걱정이 돼서, 그쵸? 야곱이 나중에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아지고 더 부자가 되고 막 군대도 있고 이렇게 돼. 그러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다라고 라반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여기다 오늘 계약해서 다시는 나도 안 그럴 테니 너도 나를 치러오거나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자.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홀의 하느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시길 바란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던 두려운 신을 두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그 산에서 제물을 드리고 일가 친척을 잔치에 초청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그 잔치 음식을 먹고 밤을 거기서 묵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친척까지 불러서 증인이 되게 하는 요런 절차를 이제 끝마치는 여기까지가 3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1장은 이제 야곱이 장가를 가가지고 14년을 종처럼 살다가 이제 삭도 막 10번이나 바꿔치기 해서 못 받고 이러니까 때가 되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거기서 떠나서 네 아버지가 살던 고향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취했는데 라반이 열심히 일주일을 달려와가지고 따라잡고서는 거기서 교묘한 처신으로 마치 야곱을 요하는 아주 원하는 것처럼 자기 딸들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오늘 계약을 맺는 건데 사실 계약을 맺는 본 목적은 자기 목숨이 혹시라도 위협받을까봐 그리고 자기 딸들이나 손녀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까봐 이걸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이런 장면을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렇게 많은 것을 인내하고 희생을 하는 반향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그 몫을 다 챙겨주시더라는 거. 다 그 손해난 것을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더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너희는 고하기만 해라. 어떤 것을 막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말고 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다 돌보아 주신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것도 오늘 야곱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정신세계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일을 맞닥뜨릴 때 하느님을 먼저 의식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걸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 좀 많이 서투르죠. 그냥 확 올라오는 그 내 의분대로 막 한다거나 행동이 막 먼저 나간다거나 사사로운 감정대로 막 한다거나 이런 게 더 세죠. 이런 인간적인 것을 자꾸 없애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생길 때마다 좀만 침착하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 템포만 쉬면서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스킬을 자꾸 연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적인 걸 많이 없앨 수 있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야곱과 같은 인격으로 나를 단련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고 수용하는 이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신 은총 많은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그 인간적인 것을 싹 다 비워내기 위해서다. 나도 그럼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인간적인 것을 비워내기 위한 아주 좋은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게 사실적인 거라는 거. 그런 정신세계로 자꾸 성숙해져야만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을 수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멋있는 사고방식, 매력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을 닮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